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네 가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교회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 그 부분부터 했는데요. 이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제 이 도널드 던버가 자신은 그 신자들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전체의 그림에서 볼 때 신자들의 교회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뭐 굳이 분류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분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처럼 381년에 이미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을 가진 거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하려고 여기 53페이지 밑에 보면은 사실을 말하자면 최근까지 동방정교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이 문제는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며 이들 각자는 자신들이 하나이며 거룩하며 공통되며 사도에 근거한 교회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설명하는 부분은 이 동방정교회는 이 근대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할 때 조건이 오직 우리만 이 네 가지 특성을 온전히 갖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줘라. 그러면 우리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할게 라고 했다는 그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선 이 네 가지는 교회의 통일성, 완네스, 교회의 거룩성, 홀리네스, 교회의 보편성, 캐톨리시티, 그리고 사도성, 아포스탈러시티. 자,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특징은 사실은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꼭 굳이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래서 저는 교회사에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네 가지 표지, 보통 이런 제목으로 그동안 정리되어 왔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 보편성을 말할 때, 캐톨릭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 We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캐톨릭이 아니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로마 카톨릭에만 국한돼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럴 때는 오히려 그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 이렇게 불러야 되고, 모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는 다 캐톨릭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불러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했고요.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 사도성이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약성서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사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데 그 터의 가장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로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서 이 사도들의 이야기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당신의 삶으로, 기적으로, 죽음으로, 장사로, 부활로, 승천으로 다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남았을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자기들의 입으로 이야기해서 교회를 모든 민족 안에서 교회를 세우게 됐고, 이 사도들이 떠나게 됐을 때
그들이 말로 하던 것을 글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신약성경 복음서와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적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성서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항상 그 표준은 신약성경적이다. 그것이 사도적인 것이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해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수동형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이 성전 건물이 복합 건물이듯이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연결되어 있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이제 수동으로 복수이고 진행형이죠.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And in him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삼위일체적으로 설명되어지죠. 우리는 현재 수동, 복수, 진행형으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모든 교회들은. 그럴 때 그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사도성이다. 그것은 신약성서적인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아주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교회의 통일성이거든요. 그리고 다양성이거든요. 통일성은 무엇이 교회인가라는 것을 알고 나야 그 통일성이 결정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다양성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랬는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 교회들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나면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이 바로 에른스트 트렐치의 교회의 3분법이다. 그것은 교회와 철치, 분파, 섹트, 그 다음에 신비주의 내지는 성령주의, 미스티시즘 이렇게 나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55페이지 보면 트렐치가 현대 서구 사회는 종교 개인주의, 이 미스티시즘을 종교 개인주의로 그렇게 또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교회가 필요 없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다.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책임을 많이 부인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와 분파를 어떻게 다르게 구분할 거냐라는 부분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첫 번째로 이 교회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대문자를 쓰잖아요. 이것은 좀 더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 교회나 좀 더 관주도적 국가교회, 메인란 교회들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 사역 결과로서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대행기관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구원 생명록에서 내 이름 지울 거야. 교회가 말을 하면 지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렇습니까? 교회가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십니까? 네. 또 두 번째로 은혜와 구속이라는 객관적 보화로 인하여 거룩함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무시할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구속이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세상에 나와서 다시 또 죄인들과 섞여 살면서 죄도 범하게 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그렇게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표준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좀 강조되게 트렐치가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분파는 모든 구성원이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서로를 속박하는 엄밀하고 제한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자발성 단체이다. 자발성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자기들이 내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알고 사인하고 계약을 맺고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물러나 있고 이 신자들의 모임은 작은 모임이다. 작은 모임이려면 서로를 아는 정도, 서로를 다 알려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0명, 200명, 300명? 그 정도 이상 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보다는 율법을 강조한다. 은혜보다는 율법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징계가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권고하고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또 회개하면 받아들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나중에는 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강조한다. 사랑에 기초한 그리스도인 질서를 사랑에 기초한 그리스도인 질서를 이루는 그들 집단은 신앙 성숙들에 따라 다양한 등급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어떤 등급을 인정하고 교회는 훨씬 더 하이라키가 교회 체제는 많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고 도래를 기다린다. 자, 그거고요. 세 번째, 신비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거죠. 개인주의적인 것이고 이것은 어떤 교회나 섹트까지도 아닌 그런 그들이 하는 모든 예배 또 교리에서 굳어진 사상 그 체계로부터 순전히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으로 옮겨진 것. 자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이루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가나안 교인, 가나안이라는 게 대단한 말 같지만 안 나가라고 거꾸로 해놓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 교인이냐 아니냐. 교인인 거죠. 네. 교인은 교회 나가냐 안 나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우리는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다 그런 게 교회거든요. 네. 순수하게 개개인 바탕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임이 영속하는 형태가 없고 또 예배나 교리나 또 역사에서 핵심 요소로 결정된 그런 교리까지도 중요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정립된 것이 삼위일체나 이신득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단으로 갈 가능성도 많게 된 것이 바로 이 미스티시즘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티시즘은 이 트렐치의 3분류법은 미국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현상인 교파주의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유럽에서 종교 자유라는 개념이 생긴 건 유럽에서 생겼지만 이제 스위스 형제단이나 침례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종교 자유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실제로 이 종교 자유를 국가에서 명확하게 못 박아서 그것을 수정헌법 1조에 드러낸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정의할 때 종교의 관용이 아니고 종교의 자유를 정의할 때 religious liberty하고 religious toleration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관용이라는 것은 국가교회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머지에게 제한된 자유를 준다는 게 관용이고, 종교적 자유는 국교가 없어서 모든 종교, 기독교든 타종교든 소위 기독교 안에서 뭐 이단이라고 불리든 뭐든, 그리고 종교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무종교로 살 수 있는 자유까지도 완벽하게 주어서 국가에서는 종교를 어떤 경우에도 관여하지 않는, 어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들에게 관여하지 않는 것을 종교의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의 모든 교파가 자유 경쟁 체제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그 현상을 부르는 말이 교파주의라고 그래요. denomination이니까 denominationalism, denominationalism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새로운 이 트렐치하고 비슷하지만 새롭게 세 가지로 구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구분은 주로 두 사람이 했는데 그 두 사람은 앙구스 던과 레슬리 뉴비긴이다. 이분들은 교회를 캐톨릭, 또 클래시컬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또 펠로십 오브 더 홀리 스피릿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자,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가 요즘 많이 듣는 이름이잖아요. 이분은 1909년생이고 1998년까지 89세를 사셨네요. 이분이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출신,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인데 인도에 가서 불신자 출신이었다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고 인도로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많은 그 교파 통합을 이루면서 감독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는 감독이 없잖아요. 그런데 뉴비긴을 보통 부를 때는 레슬리 뉴비긴 감독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성공회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성공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찍 그 은퇴하고 돌아와서 영국에서 주로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영국 사회가 인도 사회보다도 더 선교지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많은 글들을 쓰게 되는데, 이 던바이 책이 1968년도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그때에도 뉴비긴은 이름이 알려진, 뉴비긴이 그때 이제 한 45살쯤 됐을 때니까 이미 뉴비긴이 그때 글을 쓰면서 그의 글을 이 던바가 인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뉴비긴의 어느 책을 인용했냐면 거기 59페이지에 각주 51번에 보면 앙구스턴의 책은 교회 연합을 위한 전망, Prospecting for a United Church, 이것은 1948년 책이고요. 레슬리 뉴비긴의 책은 하나님 가족, The Household of God, 1954년. 네. 벌써 이미 이런 책을 발표를 한 거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분야에 미리 공부한 사람 것을 다 쫓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거를 쫓아가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새로운 걸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뭔가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탄탄한 모든 연구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기초가 저변이 튼튼하고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이 피라미드의 모든 것을 다 읽어 올라가서 그 정점에 섰을 때 내가 더 그 위에 벽돌을 하나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앙구스 던과 레슬리 뉴비긴의 새 분류법, 캐톨릭, 또 클래시컬 프로테스탄트,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캐톨릭이라는 것은 교회는 본질 기관으로서
그 자체가 위대한 사회이며 사람들을 불러내어 당신과 바른 관계로 그리고 당신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구상에 세워졌다. 하나님은 교회는 세 가지 표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구원의 방주이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이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이 지구상에 드러나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다. 하나님의 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도래한 것이 교회로 드러난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심과 하나님께서 다가오심에 대한 인간이 응답하는 것은 눈에 보이며 기관을 이루며 기관을 이루며 공적 형격을 가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기관성, 교회의 어떤 그 기구로서의 교회, 하나님을 대리하는 기관에서의 교회를 지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캐톨릭이라는 것에서 정의하는 교회의 입장이고, 이거는 훨씬 더 로마 캐톨릭, 또 동방종교, 또 고전 훨씬 더 국가교회 이런 쪽으로 관련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고전 개신교는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거나, 제가 그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체크보다는 잊어먹네요.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거나 성경을 통해서 소통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공동체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공동체 삶을 살며 빚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은 말씀 안에 산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히 성경 아래에 있다. 이것은 훨씬 더 이제 신자들의 교회랑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요. 신자들의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고전 개신교와 비슷한 거죠. 고전 개신교, 클래시컬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훨씬 더 루터교회, 또 개혁교회, 또 뭐 장로교회, 성공회, 그런 교회들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그룹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은 말씀 안에서 만나고 교회는 말씀 아래에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관련되지만 교회가 성경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본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성경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의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라면 개신교에서의 주장은 그거 반대입니다. 자, 왜 그게 반대냐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그 말씀을 책으로 쓰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 교회를 세우지 교회가 말씀을 세운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고전 개신교의 강조점입니다. 자, 교회는 성경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성경을 마음껏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개혁할래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영원히 성경 아래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좀 더 고전 개신교 쪽의 주장이라면, 이 세 번째 이 성령의 교제가 이제 훨씬 더 던바가 말하는 신자들의 교회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 혹은 완전한 길 공동체로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The Fellowship of the Spirit, Spirit은 이제 대문자로 돼야 되는데 소문자로 됐어요. 이런 게 좀 잘못되는 겁니다.
페이지 58 탑에 보면은 그 스피릿을 이걸 대문자로 이걸 바꿔야 돼요. 자, 성령의 교제는 혹은 또 완전한 길 공동체로 불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고 강조점이 주어지는 것은 인격적 체험, 회심의 체험,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혹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인한 윤리의 순결성, 자발성,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모임을 통해서 신자들이 직접 교회를 누리는 것. 훨씬 더 작은 공동체여야 되겠죠. 이 모임은 믿음의 공식으로서의 신조, 예배 형태, 사역과 조직 형태 등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형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은 성령 안에서 만난다. 이것이 신자들의 교회가 이 결국 이제 고전 개신교에서 나온 또 분파와 요 성령의 교제 분파 그 어디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던반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트렐치의 분파 형태 그리고 던과 뉴비긴의 성령의 교제가 서로 흡사하고 이 두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적합한 묘사에 좀 더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트렐치의 분류법 또 던과 뉴비긴의 분류법을 제시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분류법을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 야 이런 걸 뭐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만 이게 공부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그거를 자세하게 해줄 때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뭐 이런 걸 왜 해야 돼?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거 하나. 그러는 분들은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왜? 구별이 안 되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책을 읽을 때는 이 카테고리를 만들고 구별하고 아다르고 어다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정말 쓸데없는 거 짜증나게 해놨다라고 말하면 그거에 우리가 못 쫓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반론을 제시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제가 이것을 녹화하면서 랩탑에 애도 녹화를 하고 비디오 카메라 녹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위아래로 쳐다보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9페이지에 보면은 갑자기 정치 유비라는 게 나와요. Political Analogy라는 이 파트가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이 교회의 발전을 잘 보면 어떤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나 어떤 어떤 조직 내지는 어떤 국가 또 도시 또 지방 뭐 시군구 이런 식의 분류와 같이 연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부분도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그 조직을 세상 정치를 통해서 배우거나 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황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로마 제국의 황제 제도를 받아들인 것과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과 교황 제도가 정착하는 것이 이렇게 맞으면서 결국 교황이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하던 일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교회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도 감독 제도가 있는데 근데 미국 이 감독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
비민주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의 감독제도를 하고 있는 감리교회 이런 데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른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걸 보면 이 미국의 어떤 정치적 발전과 이 교회의 형태의 발전이 서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좀 복잡하니까 조금 뛰어넘어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 패망과 함께 초래된 진공 상태는 부상하는 교회 제도, 교황 제도에 의해서 채워졌다. 지금 좀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연대는 354년에서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를 그냥 400년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5세기예요. 5세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정확한 연대는 몰라도 세기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혼선을 빚지 않습니다. 소위 시대착오적 발언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어보면 선후관계가 맞지 않든지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사람처럼 얘기하든지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쉽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면 그 사람의 세기가 언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은데,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76세 정도 살은 거죠.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5세기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거의 마지막 조서와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426년에 이게 이제 소위 그 신국 이렇게도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The City of God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거는 결국 왜 로마 제국이 망하냐, 저주받은 로마 제국, 왜 로마 제국이 이 게르만족의 남아에 의해서 이동에 의해서 망하느냐라고 할 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다. 로마 세상 제국은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변호를 쓴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이고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정치, 로마 제국을 이렇게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나온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런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개 그리스도인과 지역 교회의 다양성은 믿음과 의식의 획일화를 이룬 보편 교회라는 개념에 압도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 다양성과 보편성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강조될 수 있냐는 거죠. 둘 다가 똑같이 강조되는데 다양성은 많이 죽고 보편성으로 더 많이 드러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할 때 동방교회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동방교회는 황제교황주의 이게 이제 케사르 내지는 시저 라는 단어와 교황주의 페이피즘이라는 단어를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시저로 페이피즘? 시저로 페이피즘? 아마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보통 우리가 그 발음이 잘 안 될 때는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려주는 또 웹사이트가 있어요. 자, 황제 교황주의라는 건 뭐냐면, 동방교회는 훨씬 더 교황이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했다. 물론
대주교가 있지만 대주교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이 서방교회의 그 교황 같은 역할을 동방교회에서는 황제가 했다. 교회는 국가에 막대한 정도로 종속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국가는 교회를 강력하게 통제했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어가 이 황제 교황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800년 들어서 이제 서방에서는 황제 제도를 본받은 교황 제도가 세속 통치자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 점차 도전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AD 800년에 있었던 일이죠. AD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샤를이 아니라 샤를마뉴 대관식 미사에서 황제의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교황은 교회 지도자잖아요. 샤를마뉴는 지금의 그 프랑스의 황제잖아요. 왕이잖아요. 그에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관을 씌워줌으로써 그 사람이 황제가 됐지만 그 권위를 교회에서 받았다. 이러면서 교회의 권위가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샤를마뉴 샤를이니까 결국 이제 프랑스 말로 샤를이고 이게 찰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뉴라는 것이 더 그레이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를마뉴 대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샤를 대왕 이렇게 말해도 되고 내지는 샤를 대제 황제니까 샤를 대제 내지는 샤를 마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를 마뉴 대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번 들어가는 거죠. 대제라는 말이. 자, 이때 이 교황이 이 세속 통치의 개입을 허락하도록 했던 하나의 그 문서가 이때쯤에 통용되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다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것은 이게 이제 나중에 위조문서로 드러났는데요. 콘스탄티누스가 어떤 자기 땅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잖아요. 자기 땅을 교회에 이렇게 기증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황이 이 세속 정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문서로 써왔지만, 예. 이게 이제 이 일을 한 사람은 이제 교황 실베스테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위조 문서다라는 것을 나중에 밝히게 된 거죠. 밝혀지기까지는 이것이 그 일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 이 시대에 와서는 이미 위조 문서라는 게 밝혀졌어요.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던바가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종교단체 우두머리가 예를 들자면 교황 같은 종교단체 우두머리가 시민 우두머리라는 원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 상해야 된다는 편만한 개념은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단이 가진 모든 생각과 행동의 핵심이다. 강력한 표현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는데 만약에 황제가 경찰을 가지고 있으면 교황도 경찰을 가지고 있고 황제가 법을 가지고 있으면 교황도 법을 가지고 있고 황제가 감옥을 가지고 있으면 교황도 감옥을 가지고 있고 황제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교황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수 있다. 종교단체 우두머리는 시민 우두머리라는 그 원형 원래 형태를 복사한 거니까 그 원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편만하게 로마 가톨릭 사제단이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에는 그런 개념이 깔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 구성원을 징벌할 때 그를 잡아다가 교회가 지은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로마 가톨교회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하겠습니다. 4.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교 세계, 크리스텐덤 몸 안에 있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다. 그 부서지는 과정 중에 두 가지 조약이 중요한데, 하나는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 1618년부터 1648년까지가 유럽의 종교 전쟁이라 불리는 30년 전쟁이 있었고요. 그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이라고 부르고, 그게 아니네요. 자, 다시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은 독일 내에서 이 루터교와 또 카톨릭 사이의 그 관계를 정립하는 평화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 30년 전쟁이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면서 맺어진 조약이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었는데, 그때 나온 원칙을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에게 속한 곳에서는 그의 종교를 따르라. 어떤 영주에게 속해 있을 때 그의 종교를 따라야 된다. 이건 뭐냐면 영토교회의 원칙을 정립한 겁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고요. 100년 후쯤에 있었던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에서는 로마 가톨릭, 또 루터교, 또 개혁교회 이렇게 인정해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성공회까지. 이럴 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제7예교도 등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1648년대까지만 해도 국가교회를 누구나 국가교회를 하려고 했지, 어느 누구도 종교의 자유를 주려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떤 그 독일의 그 지역 지도자들이 엄청 많았을 때잖아요. 어떤 한 250개 정도로 이게 세분화됐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새로운 그 영주나 새로운 통치자가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교로 바꾸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자기 종교를 루터교로 바꾸든지 아니면 로마 가톨릭을 믿는 영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영주의 종교를 따르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 시대를 거쳐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덤바가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 서구 정치에서는 또 내각 책임제가 발전하고 민주 정치가 성장하면서 그 어떤 정당의 정치의 흐름처럼 종교도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책 6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문단에 현대에 이르러 최소한 서구에서는 내각 책임제와 민주정치가 성장하였는데, 영국에서는 이것이 양당 체제로 그렇게 정착됐다. 하나는 그 왕당파 내지는 정부파이고, 하나는 또 왕당 반대파. 마찬가지로 교회도 국교회인 성공회와 성공회 반대파, 이렇게 나누어졌다. 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의회에 당이 워낙 많고, 그것이 군주제 지지자부터 시작해서 쫙 틀어져서 공산주의까지, 우익에서 좌익까지 다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로마 가톨릭, 또 동방정교는 훨씬 더 우익에 속하는 것이고요. 쭉 그 다음에 고전개신교, 또 그 다음에 신자들의 교회, 그 다음에 성령주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좌익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군주정을 가장 선호한 교회를 우익이라고 하고, 좌익에서
공산주의 실험을 하는 일부 교회가 난다. 이게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에서 온전하게 공산주의를 성공시킨 사람들은 기독교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 뭐 후토파 같은 그런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지금 뭐 소련, 구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뭐 베트남이나 어디고 공산주의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없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서 던바가 만든 이 교회 형태, 예. 교과서로 말하면 교과서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요렇게 생긴 거고요. 이것을 이제 번역한 거고, 그것이 번역이 안 된 것은 이거거든요. 요거 부분을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서 그러니까 1장을 이게 3번의 강의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이제 요 던바의 교회 도표라고 저는 그렇게 제목을 줘서 트렐치와 던과 뉴비긴의 유형론을 정리해서 이것을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게 그게 천재적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진짜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 책을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강의를 하다 보면 흥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입으로 나가는 게 달라서 헛얘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뭐 전화가 온다든지 뭐 제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좀 부산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본질에 잘 적응하시고,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제 나름대로 다 이런 강의로 바꾸어서 모든 분들이 이 강의에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책을 구입해서 같이 저와 읽어가면서 또 하면은 더 좋겠고요. 또 혹시 가능하면 다음에는 아예 이 책을 그 원서와 함께 원서 강독하면서 또 자세하게 읽는 그런 것도 또 제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들의 교회 제1장의 2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